하루가 얼마나 바쁜 하루였어요. 바쁘고 또 더위 가운데도 애쓰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없어서 되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은 게 이게 믿음의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은 뭐 안 보면 보고 싶죠.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가 멀리 가 있으면 멀리 가 있어도 늘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보고 싶었겠어요.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아마 기도의 동산에서 떨어져 있었지만은 함께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망하게 할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변론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말대로 얘기하면 변명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무슨 변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변론한다는 말은 변명한다는 차원의 얘기보다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삶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맹수처럼 달려드는 저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말을 변명한들 그 변명의 말을 듣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들려지게 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바울이 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다. 이런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의 오직 중심에는 내가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은 변론한다고 얘기했지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형편 따라서 예수 믿고 그러면 올바른 믿음 생활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는데 보통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내일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제 기억 속에 거의 한 80% 내지 90%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에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도 거의 8, 90%가. 또 수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자리에서 나오는 분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나옵니다. 뭐냐면 가장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시간이 많고 건강이 다른 분들이 탁월하고 더위를 덜 타고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예배당에 나오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는 자리가 될까, 이걸 생각했던 자리예요. 바울은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자기의 삶의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붙잡혀 있는 제목이 어떤 제목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보아나가면서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걸었던 제목은 성전을 회방했다, 또 하나는 율법을 회방했다, 율법을 거절했다, 율법을 안 지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말씀 보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게 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했다, 이방인을 데려다가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만나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추측을 한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유대인 남자들 뜰, 여자들 뜰, 그리고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까지만 가야 돼요. 그 안에 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이 틀림없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그 안쪽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성전을 회방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였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면 그 죄목은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죠. 그건 뭐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도 그건 가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도 성전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에 뭐 어디 등산을 가거나 그럴 때 그 불교 사찰을 지나게 되잖아요. 그 사찰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뭐 막 형편없이 지나가요. 다른 종교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지나잖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존중함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천하의 무식한 사람이라면 예배당에 와서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럴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끔 우리 예배당 뜰 앞에 보면 이제 거기 버스가 쓰니까 뭐 직장 버스도 쓰기도 하고 시내 버스도 쓰기도 하니까 거기 기다리던 사람들이 뜰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해요.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죠. 저도 처음에는 여기 예배당 앞이니까 좀 담배 피우는 걸 자제해 주세요 몇 번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아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를 아주 불쾌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가려서 얘기해요. 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까? 그래서 부끄러워할 사람에겐 얘기를 안 하고 대들 사람에게만 얘기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눈만 마주쳐도 그 다음엔 담배 안 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목이겠어요. 좋은 핑계거리가 돼요. 이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그러니까 성전 회방했다, 율법을 거절했다 하는 것으로 고발하고 그들을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이거는 바울을 성전 밖에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 입을 봉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권리들, 바울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위축되는 일들을 다시는 하지 못하겠다. 이런 일들을 도모했단 말이죠. 이제
정말로 살길 원했다면 바울은 목숨을 구걸했을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들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인간의 연약한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37절, 오늘 본문은 22장 말씀인데 그 앞의 내용을 봐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 21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장 37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란말을 아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해서 바울을 끌고 가니까 안토니오 막루라고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안토니아 막루에서 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저기 무슨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병사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말합니다. 네가 헬란말을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 왜 헬란말을 아느냐는 그 물음이 왜 필요했는가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달라. 끌려가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 바울이 끌려가면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고초를 당하는가 이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자기 생명을 구걸하거나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삶이 붙어있는 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3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갈라디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 바울은 천부장에게만 자기에게 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부장이 나와서 그 일들을 제거하고 막고 자기를 데려가고 있는 순간에 오히려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론은 변명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씀할 기회를 달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22절,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있냐면,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생명이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전하게 됐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자, 사람들이 듣다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저거 살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소리지르는,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들을 게 없다, 그걸 소리칩니다. 23절로 25절까지 계속 말씀하기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던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울이 이제 매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내 죄를 묻지도 않고 내 죄가 어떤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냐?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임의로 데려다가 때렸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 아니었을까요?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바울이 변명하는 것, 변론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적극적 차원에서는 바울은 변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이후에 이제 24장까지 쭉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월히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일개 유대인이었다면 그냥 적당한 성안에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갔다가 그 다음 또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갔다가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합니다.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했던 말이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제 베스도를 거쳐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변론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라고 하자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론하거나 자기를 변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네가 그 적은 말 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당치도 않다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어요. 지금 죄는 없지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처럼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수 되는 것만 빼고 결박되는 것만 빼고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끌려가는 몸, 붙잡혀 있는 몸이지만 조금이라도 자기가 어떤 유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결박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그 위중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저 복음 전하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길 걷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그럴 때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면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겠냐? 편하게 예수 믿지.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한다면 내가 바울 같은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믿음을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하겠다. 이건 올바르지 않은 믿음 생활이에요. 때론 믿음의 길 걷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은 그저 편하고 즐겁고 은혜 받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해보니까 믿음 생활이 그저 기쁘고 즐겁기만 하던가요? 궁극적으로는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명이 클수록 책임이 클수록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크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힘들지만 큰 교회 목사님도 힘든 거 아세요? 1000명 있는 교회 목사님은 1000명 교인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10,000명 있는 교회 교인 목사님은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왜? 그 뭐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 800명 되는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 보고 그랬대요. 참 목사님 어떻게 힘드시겠다고 800명 시어머니 앞에서 목회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추면서 목회하시겠어요. 이 젊은 목사님이 참 믿음이 대단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대요. 나는 그 800명 마음 다 맞힐 생각도 없고 맞힐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은 제가 꼭 맞추도록 힘쓸 겁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다 못 맞춰요. 다 못 맞춰요. 제가 제 아내 마음도 다 못 맞추고, 제 아이들 마음도 다 못 맞추고, 제 가까운 친구들 마음도 다 못 맞춰요. 그러나 못 맞추려고 못 맞추는 게 아니죠.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은 맞추도록 애써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맞추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휴가 갔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1년에 딱 한 번 반바지 입을 때가 있는데, 휴가 갈 때. 반바지 입는 게 이렇게 좋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배 나올 때 반바지 입는 게 이렇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하라고. 근데 반바지를 입고 제가 양말을 신었어요. 신고서 제가 딸 앞에서 그랬어요. 이 양말을 좀 올릴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 촌스럽다는 거예요. 원래 아저씨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저씨들은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양말을 가져왔냐고. 좀 짧은 양말이 없냐고. 그래서 아저씨들은 다 이러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 양말 신으라고. 양말이 그게 신땀한 양말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신땀한 양말을 신으니까 이게 갈 때마다 자꾸 벗겨지려고 그러는데 그거 신으니까 좋대요. 내가 애들 마음 맞추려고 그 양말 신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못 맞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살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사람 마음 다 맞추려고 애를 써도 이 사람 마음 맞추면 저 사람 마음이 안 맞고 저 사람 마음 맞추면 이 사람 마음, 그럼 결국 누구만 맞추다? 사람만 맞추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하나님 마음 맞춰야지. 바울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21장 37절 말씀 보니까, 아까 보셨죠? 말씀 보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말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말하기를 네가 헬란 말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헬란 말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던 이스라엘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헬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이, 젊은이들은 다 헬란 말을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조차도, 보통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헬라어는 그리스 언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헬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 말을. 그래서 구약 성경조차도 그리스어로 바꿨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이라는 셉투아진트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헬란 말들을 주로 썼는데 이 유대인, 옛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 말 아니고 헬란 말을 아느냐? 좀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할 때 하면 필리핀은 따갈로그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써요. 그 젊은 사람들 거의 다 영어 쓰고, 그런데 필리핀의 옛날 사람들은 따갈로그어를 쓰거나 아니면 비사어라든지 그 현지의 언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지 언어가 한 100개 이상 된다 그래요. 근데 공용어는 따갈로그어와 영어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영어 쓰지만 보통 현지 사람들은 따갈로그어나 우리가 같은 민다나어 같은 경우는 비사어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다시 따갈로그어나 비사어로 통역을 해줘야 연세 많은 어른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보니까 헬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헬란 말을 아느냐? 바울은 헬란 말을 아는 게 아니라 헬란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방언까지 다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도 쓰여져 있지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부분 가운데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람어로 쓰여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죠. 아람어는 히브리 어족 가운데 나와 있는 언어예요. 그런 언어들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란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9절 이하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러니까 헬란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이 층계에 서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 말로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됐는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말 할 줄 아네. 그리고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 나갈 때 우리 총회에서는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보내지 않는 게 아니라 언어를 배우기가 힘들어요. 40이 넘어서 언어를 배운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영어권에 가서 선교를 하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0이 넘어도 선교지로 나갈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은 못 나갑니다. 만약에 그 서바나어를 쓰고 있는 남미라든지 또는 이런 지역에 갈 때는 서바나어를, 스페인어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보내지만 그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보내요. 총회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무슨 복음 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고양이가 쥐를 막 쫓아갔대요.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료 쥐들이 보고 있다. 저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근데 이 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쥐마을로 왔어요. 그 쥐들이 야, 너 어떻게 살아났냐 그랬더니 이 쥐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자기를 보길래 이 쥐가 한마디 했대요. 멍멍. 쥐가 멍멍 그러니까 고양이가 깜짝 놀랐어요. 쥐는 찍찍해야 되는데 멍멍하니까 놀래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쥐가 말하기를 야, 요즘 같은 시대는 적어도 2개국어는 해야 된다. 2개국어는 해야 살아요. 이 고양이가 찍찍거려서 죽었지. 멍멍하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2개 언어 정도는 해야 돼요. 요즘에 뭐 영어 열심히 배우잖아요. 영어 요즘엔 젊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어떤 사람들 영어들 너무 잘하는 거 보면 부러워. 야, 저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참 귀한 청년 만났는데 이 청년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 청년인데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유학을 준비하는데 러시아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러시아는 무슨 계획이냐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영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어는 이제 잘하는 사람 많아서 경쟁력이 영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우니까 중국어하고 러시아를 하면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라고 어떤 미래학자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러시아로 간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 언어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걸 바이링구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지어를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태국에 단기 선교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요. 어린아이들이 7명 가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 많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오고 오는 세대 기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보면 그 꿈이 생겨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또 이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 선교지 현황도 알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또 언어의 필요성도 느끼게 돼요. 야,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말만 가지고 안 되더라. 현지어도 해야 되고 적어도 영어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하게 돼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영어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걸 보면 영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그런 데 보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번에 가는데 7명이나 돼요. 근데 현재 태국 선교사님이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오면 여름 성경학교를 좀 같이 해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가게 하셨구나. 그 현지 애들과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배운 여름 성경학교 또는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들 같이 나누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도움이 되겠어요.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요즘에 보면 계속 연습을 해요. 열심히 연습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국위선양하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가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들 자녀를 보면요, 제 친구들도 선교지 가서 지금 20여 년씩 있는 선교사님들이 몇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남미에 있고, 어떤 사람은 태국에도 있고, 어떤 사람 중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근데 선교지에 가서 그 자식들이 교육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도미니카 공화국,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그 선교사님은 20여 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 갔는데 이게 학교가 없어요. 현지 학교에 보내려면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홈스쿨링을 했어요. 홈스쿨링은 뭐예요? 미국에서 하는 그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교는 못 보내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열악해요.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제가 그 자녀들 지금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렇게 힘든데 아이들이 거의 다 잘 됐어요. 믿음으로도 잘 되고 삶의 자리도 잘 됐어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님 딸아이는 한국에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은데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어느 학교도 안 받아줘요. 왜? 그 홈스쿨링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에다 어플라이 했는데도 한동대학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미국 대학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AT라고 하는 미국의 학력고사를 봤는데 아주 높은 점수가 된 거예요. 점수도 그렇지만 미국의 학교는 참 좋은 학교가 많아요. 신앙적으로. 선교사님의 자녀니까 거기에 상당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실력도 있지만, 그래서 전액 장학금으로 오히려 한국에 있는 대학 온 것보다 훨씬 잘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잘 됐는데 그게 여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건은 힘든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이중 언어를 할 줄 알아요. 이중 언어.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서바나를 스페인어. 근데 스페인어를 하면 이 선교사님 가서 20년 살았는데 22년 살았는데 스페인어를 해도요 아주 능통하게 하죠. 그런데 아이만큼이 안 나와요. 아이는 말하면 그냥 말이 툭툭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말을 할 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담요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Can I get one more blanket?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근데 나하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은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요즘 같은 때는 적어도 2개국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멍멍. 여러분들은 고양이가 나타나면 멍멍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영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는 터키라는 나라의 동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라는 나라의 위쪽,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위에 레바논 그 위쪽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터키 그 지역에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요. 이 다소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큰 도시는 아닌데 교육적 도시.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러면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분위기는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오늘 점심 때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어요. 그래서 참 잘 결단했다. 근데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로 유학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됐냐 그랬더니 몇 달 전에 한번 가보고 훈련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대학에, 어느 대학 갔냐 그랬더니 보스턴 대학에 가게 됐대요. 그 보스턴 대학은 참 좋은 대학인데, 내가 알기로도 잘 몰라도 그 보스턴 대학은 아주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뭘 전공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그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있어요. 모든 명문 대학에는 그 시발이 어디였었냐면 신학대학원이 시작이 됐어요. 신학교 출신은 됐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대학도 그 신학부가 있어요. 그 신학부에 MDB,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이건 뭐냐면 신학대학원이에요. 그래서 3년 과정인데 거기에 진학하게 됐다. 그러냐고, 너무 잘 됐다고. 거기에 이제 일부 장학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됐대요. 그 영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다. 그런 고민이 있었대.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기가 봉양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저 그런 걸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다고. 내가 그래서 잘했다고. 여러분, 이거저거 다 따지면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열심히 하라고. 아마 그 청년도 잘 배워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거예요. 바울이 그전에는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받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배울 때, 그런 훈련을 배울 때는 아마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오늘로 얘기한다면 아마 보스턴 같은 데일 거예요. 보스턴이 아주 명문 대학이 많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거기 있고, MIT 공과 대학이 거기 있고, 예일 대학이 거기 있고, 그 아주 좋은 대학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길리기아 다소가 그런 곳이 아니었는가.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런 학풍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다. 바울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거기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바울은 그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데 그의 중심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한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넌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부유하게 살아라, 그것만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워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것도 아닐 거예요. 큰 권세를 잡아서 권세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요? 내가 많이 배우던,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요긴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정력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쏟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